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여인,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었죠. 게다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날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낫는다. 예수를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부르짖습니다. 22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돌아온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참 이런 반응이 올 때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내 마음의 생각이 들 때 참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거기에다가 23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시끄럽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보내시지요. 물리시지요. 쫓아내시지요. 이 소리를 듣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냉정한 예수님의 모습,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뒤에서 저를 내쫓으시라, 물리시라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데 그녀는요, 25절입니다.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절박한 그 애원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이제는 입을 열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참 상처받은 것에 이 칼질을 하는, 그 상처난 상처 부위에 소금을 뿌리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하루아침에 개가 됐어요. 그리고 아주 차가운, 아주 매섭게 차가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절하게 매달리던 여인, 자식을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그 누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심정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녀를 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살리겠다는 어미의 마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앞에서는 가장 한없이 약해지는 게 부모예요. 자녀 앞에 약해지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못하겠어요.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 어떤 것을 당해도 자식이라면, 그 문제라면 매달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과 심정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더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믿음? 여러분, 믿음 이전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고 자녀의 문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미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개가 되면 어때? 이런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면 어때?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감수하지 못할까? 오늘 그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요. 그러며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없다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그 한 조각만이라도 저에게 허락해달라.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여인은 자식의 문제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답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와 긍휼이에요? 문제가 풀려지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힘든 일에서 벗어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놓여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되는데요.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안 와야 되는데요. 날이 선선해야 될 때는 선선해야 되는데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과실의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자식의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하늘의 허락이 없으면, 하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오늘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푸스럭이라도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것에서 소용될 것 같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개라 하더라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아요. 그러나 당신이 주인이셔서 당신의 상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한 조각,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인이었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주님께 있다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한 조각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 얼마나 불쌍한가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물질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오늘 그녀의 말이잖아요.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자신의 자아, 자신의 자존심,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자아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아로 바뀌어 있는 것이고, 오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기 원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어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시험이 오고 돈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자녀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을 때 주여, 여기에 이곳에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신다면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목적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여러분, 이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주여 견뎌내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은혜 한 조각만이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확신이 나에게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이 여인처럼 말이죠.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모진 인생에 도대체 이 유대인 청년,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뭐라고 그 앞에서 자신의 전 인생과 전 인격과 자신의 딸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어미의 마음과 심정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인생의 답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답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는 신앙과 믿음이요. 때문에 잔인하고 참혹한 말을 그녀는 들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원망이, 불평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차가워짐이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말씀이 나를 일깨워 주잖아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이 여인을 보니까 내 모습이구나. 오늘 내 모습이구나. 오늘 내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생업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으나 거기까지 그 다음은 주여 한 조각 은혜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견딜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이건 뭐예요? 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어디다 세워요? 주님께 세우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께 세우는 거예요. 내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세우면요, 원망이 왔다가 감사가 왔다가 불평이 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주님께 세우는 믿음.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28절입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 가지고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절박함 가지고 나왔고 딸을 향한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나 단 한마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저에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앞이 안 보입니다. 위를 봐도 묵묵부답입니다. 땅을 쳐다보니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왼쪽을 봐도 비난, 오른쪽을 봐도 시기 질투.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나는 주님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삶을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부스러기 은혜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과분하게 여기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부스러기의 은혜 별것 아닌 것 같다고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왜?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의 문제입니까? 겨자씨 하나가 양의 문제였어요? 크기의 문제였습니까? 질의 문제였어요? 아닙니다. 그 겨자씨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커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루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안에 영의 생명이 죽었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이 영을 살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오. 이 영이 살아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세상은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그럼 어떤 게 부스러기의 은혜일까요?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겪은 오늘 이와 같은 삶의 모습, 그보다 훨씬 오래 옛날에 오늘 그런 상처를 받고 살았던, 그런 상처가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소개가 돼요. 요셉입니다.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병행 본문인 창세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셉과 이 가나안 여인을 가만히 비교해 놓고 보면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요 비슷합니다. 더 나은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가정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보기 좋아. 그러면 거기에 하는 늘 말이 있잖아요. 살아봐.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 자녀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어떤 것도 없는 것 같죠? 다 있어요. 다 있고 다 힘들고 다 어렵고 그러다가 반짝 기쁜 날이 오기도 하고요. 웃을 날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힘든 날이, 어려운 날이, 답 없는 날이 훨씬 더 많고요. 오늘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저기는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저기 가정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의 4대째 가정이잖아요. 그는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깊은 구덩이에 갇혔던 요셉은 이제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형들을 향한 원망은 없었겠습니까? 불만은 없었겠습니까? 분노는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처절한 그런 찢겨진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없겠어요? 자신이 실수해서 자신이 발을 헛디뎌서 구덩이에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이 선택해서 애굽에 건너가 살고 건너가 종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이 원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완전히 짓밟아지고 이렇게 살아가던 요셉의 마음속에 늘 감사, 늘 찬송,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왜 원망이 없었겠어요?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왜 자신의 인생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대로 되지 않고, 중요한 게 그겁니다. 꿈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꼬여가는지, 이렇게 망해가는지, 내 인생 앞이 한치 앞도 안 보이는구나. 나 이러다 애굽에서 그냥 죽고 끝나는 거구나. 그런 마음 안 가졌겠어요? 당연히.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살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룰루랄라 나는 괜찮아. 요셉에게도 초조함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관훈장 하나 꿈에서 해주고 나갈 때 요셉이 괜찮아,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풀려날 거니까 그랬어요?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임금한테 바로에게 잘 얘기해서 나도 좀 풀어달라고.
요셉이 그랬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었다. 내가 아파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저 너무 속상해요. 그게 형통이에요. 사람 원망하고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그게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지 않나이까. 주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상해요. 주님, 너무 답답해요. 요셉이 왜 그게 없었겠어요? 형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과 형통입니다. 그 형통이라는 것이 뻥 하고 뚫려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문제가 확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느다란 끈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실보다도 더 가는 그 은혜의 끈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이 믿음 하나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동아줄 가지고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게 아니라 가느다란 끈 하나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와 믿음 그 하나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우리를 연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은 달라진다. 한 번 더요. 상황은 달라진다. 언제 달라져요?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필요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애굽에 바로 다음 가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어디?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양식을 구하러 해가라로 다니느냐고 헉헉거리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 밑에 애굽을 보니까 애굽은 농사가 잘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쫄쫄 굶고 저 바로와 태양신을 섬기는 저 애굽은 저렇게 곡식이 풍성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창고에 봐야 곡식이 그득그득하게 들어가고 말이지.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는 복 안 주시고 저기는 저렇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가물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됐어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가 와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봉사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그분이 계시지. 아, 그분이 그 교회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를 통해 복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창고에 곡식이 그득그득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요셉은 알았으나 형들은 몰랐어요. 누군지 나의 형제들인 거 요셉은 알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거 몰라봤습니다. 왜 몰라봤을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와서 오늘 그곳에서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요셉. 그러며 가슴이 울음이 대성통곡하며 형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지르기 말하기를 사람들을 물리며 형제들에게 형님들 저예요. 저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대성통곡하며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그렇죠. 대성통곡하며 그동안 쌓아져 있었던 그 아픔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 이렇게 보내셨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형님들이 여기에 온 것,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 굶어 죽어가는 내 가족, 내 형포, 내 친족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생업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형들을 향하여 분노한 것이 있다면, 원망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것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비록 구덩이에 빠져 있고 주님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셉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한 것밖에는 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요즘에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도보다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해야 될 책임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목회와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저를 버겁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저를, 이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서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형들 앞에서 형님들,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어요.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비극과 상처를 형들의 배신이라는 그 저주와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지금의 모습과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섭리로.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상황이 바뀌는 거요, 바뀝니다. 때가 되면 바뀝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바뀔 거냐?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나에게 한 조각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부어주신다면,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거라도, 그거 붙들고라도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오늘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이것이 큰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요,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여러분, 뒤돌아서면요, 내가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돼. 내가 그건 하지 않. 내가 그때 그런 선택하지 않았어야 돼. 우린 이게 훨씬 많아요. 그럼 앞을 봅시다.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얼마나 모멸감을 받았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얼마나 거기서 모진 시험을 당했겠어요. 은20에 팔려버린 요셉, 자신의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애굽의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고향 땅 가나안에 가뭄 들어 사람이 굶주려가고 죽어가고 가족들이, 동족들이 죽어갈 때 오늘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오늘 요셉. 옛날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어떤 은혜로 살아갔느냐가 지금의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의 내 신앙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을 거 끊으세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아닌 겁니다. 나는 오직 주님이다 그러면 주님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세요.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견디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참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주님, 여기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세요. 불평하지 않게 하세요. 사람 저주하지 않게 하세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스럭이라도 능력이고 돈과 물질은 아무리 쌓아놔도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일 세상의 재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건강이요, 오늘 우리가 60이고 70이고 80이고 살아가는 이 건강이 언제까지의 건강이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 주신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세계선교연맹을 갔는데 89 되신 일본의 대표가 오셨어요. 1967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연맹이 세워지고 1968년부터 이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세계선교연맹의 가장 오래된 분이에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분이요. 오셔서 그 총회에 참석하시면서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그 시간에 참석하신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주여, 비록 이 성결의 복음이 미국에서부터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본의 홀리네스 교단 선교교회가 저렇게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주여, 저와 같은 저런 목사님 한 분이 오늘의 일본의 선결교회를 이끌어가고 저런 분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의 한국 선결교회가 54만 성도 4,700의 교회, 전 세계 14개 신학교를 두고 51개 나라에 264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3대 교단이 되어 있다는 이것에 하나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복음이다, 오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우리 한국 대표단 중에 한국 대표단 중에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연맹이나 세계 선교연맹을 가장 많이 잘 아는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별로 감동이 이게 다른 교단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다 감동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잘 몰라 이거를. 제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래 청년 때부터 총회본부 근무하면서부터 하나님 저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눕니다. 가나안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 오늘 이 여인과 요셉과 저에게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부서진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고 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붙들어 주심, 이끌어 주심, 계획하심, 역사하심, 이게 섭리예요. 이걸 내가 믿고 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143편 1절은 요셉의 마음을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업의 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서진 인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어 가나안 청년 요셉을 돌보신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구하였던 가나안의 그 불쌍한 여인을 믿음으로 돌보신 하나님, 로마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방의 여인을, 이방에 가 있던 오늘 요셉을 하나님이 붙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지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가정을, 자녀들을, 내 생업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굳건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다. 맞다. 하나님은 내 인생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가정을, 자녀를, 생업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으니, 이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이라도 오늘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